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자네 나라 향하여 곧하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사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네 섬기네. 성삼위 책행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어른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의 정력을 조차 행한 연약함,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연약함,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2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첫째 주 거룩한 어린이 주일을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 무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우리의 이기적인 고집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크고 작은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출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불안하고 힘들었지만은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많은 환자가 치유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위험한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굉해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굉해하며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안보 등의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강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장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부교육단을 위해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감당할 때에 맡은 사역 감당할 때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역자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국 말리에 떨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하는 데 심히 어려운 가운데 사역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지역과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거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성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어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경청케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웃기는 예배를 방해하는 악마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3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갓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을 인하여서 앞으로 사회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경제도 어려울 것이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전과 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5월 2일자 우리 교단지 기독교보 기사를 보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보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작년보다 더 큰 걱정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걱정이라 하는 말들을 합니다. 안 그래도 한국교회 전체에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10교회 가운데 6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4교회만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교회를 안 나오니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가져온 사회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앞으로도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인데 이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는 이 사회적 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게 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그의 부모를 통해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도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모세의 부모는 이 위기의 시대를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요새 당하는 코로나19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하는 위기를 겪는 시대에 아들 모세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야곱의 식구, 아버지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살았죠. 왜냐면은 야곱의 아들이 총리 대신이니까 잘 살았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 보면 앞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누구냐? 학자들은 아흐모세로 추측합니다. 이 아흐모세는 가나안 이방인 힉소스인들이 애굽을 식민지 통치하는 왕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를 벗어나도록 애굽의 18왕조를 세운 사람이 이 아흐모세의 이 바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에 이 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압제가 주어지게 됐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히소스 왕조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편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 세 왕이 바로가 걱정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들만 장정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쯤 되지 않겠느냐, 200~300만 명은 될 거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 왕조와 가까웠던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만일 적들과 손을 잡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고성을 척도로 했습니다. 고생하면 엉뚱한 생각 못하니까 노예를 삼아가지고 국고성을 척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도록 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를 받으러 갔다가 살려두었습니다. 바로가 왜 살려두냐라니까, 이 히브리인 여자들은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우리가 가면 벌써 애를 놓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마지막으로 대책을 세운 것은, 그러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도록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왜 바로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어졌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식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민족을 탄압하여 남자아이들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다음 세대의 위기에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는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우리가 참 믿음을 지켜온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지켰던 때보다 더 힘든 시대를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굉장한 위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갔습니다. 문화도 앞서갔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들은 한때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얼마나 즐겁습니까? 애들이 교회를 옵니다. 옛날에 뭐 북만 쳐도, 동네를 돌아다니면 북만 쳐도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여름 성야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이 더 재미있고요, 또 세상이 더 화려합니다. 모든 문화도 세상이 앞서갑니다. 교회가 뒤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시대 정신 또한 교회 교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는데, 이 모더니즘 시대는 이성주의가 통하는 시대지만 지금은 이성주의에 대한 반항이 있습니다. 또 쉽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다양성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전하기도,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기도 힘듭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있을 위기, 제도적 종교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제도를 세우셨어요.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초대 교회에 제도를 세우셔가지고 교회의 선물로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왜? 섬기도. 세상의 어떤
직책하고 다릅니다. 섬김의 직책, 혹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섬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이제 무너지는 종교적 이탈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문화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고등학교 교모로 가가지고 바깥에서 보던 학교하고 안에서 보는 학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 발견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어떤 선생님이 6개월을 제가 지켜보고 저를 지켜보고 드디어 목사님이 깨달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을 저는 20년 전이지. 지금은 상상 초월 그 이상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외계인 수준입니다.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 SNS 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채팅을 하는 걸 보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애들끼리 하는 용어가 이거는 도무지 이게 번역을 할 수 없습니다. 애들을 통해서 통역을 해야 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도 아이들에게 안 통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애들이 성적인 이해가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 것입니다.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교에 사회가 때 우리 부목사님이 호주에서 사회가다 오신 분인데 영어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호주에서는 공영 방송이 그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향한 방송인데 성상대자를 2사람 이상은 하지 마라. 2사람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면 걱정한다면 이 동성애자가 아닌가라고 걱정하죠. 그런 분위기. 지금 한국은요 그 이상입니다. 참 여러분에게 우리 기성세대 되시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뭐 그럴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면서 부끄러워서도 말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이 엄청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가까웠어요. 제가 20년 전마다 아이들에게 순결서약식을 했어요. 지금은 안 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통해요.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순결서약식하면 75% 아이들이 서약을 합니다. 25%는 안 해요. 지금은 아마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6일 동안 5일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면서요 엄청난 갈등을 겪고 사는 것입니다.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욕설을 해야 되지요. 도무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주고받아야 되지요. 거기에다가 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은 우리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아이들이 겪으면서 학교 생활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너무 괴리가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참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요사이 그 뉴스에 N번방 사건이라는 사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젊은 애들입니다. 젊은 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어느 정도 가는 걸 짐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치적인 문제든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국가적으로 탄압이 있든지 어쨌든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위험한 것이 문화적인 위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모세의 부모처럼 장차 이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내 아이를 어떻게 날 가물에 그냥 버릴 수가 있느냐 생각을 가지고 저항했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를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어. 근데 이 잘생겼다 말하는 키토브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아이를 볼 때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랑스럽고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이 아이를 한번 살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석 달 이상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가지고 그 속에 아이를 넣어서 이 나일 강에다가 띄워놓는 것이. 상자란 이 말이 이제 테바란 말인데 노아 홍수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노아 홍수의 방주는 배가 아니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방주는 크죠. 근데 여기서 갈대 상자 작지만 어쨌든 그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띄워놓는 것입니다. 만일 히브리인이 이 아이를 발견했다면 살려오겠죠. 어느 히브리인이 데려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또 한 일이 뭡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6살 정도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이를 보낸 거예요. 부모가 지켜보면 곤란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한 것이 모세의 부모가 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해라. 누가 데려가는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라. 그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지켜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아이가 우는 모습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모성애가 발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안 여겼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모세를 길러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 요모가 되어가지고 모세를 합법적으로 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삭슬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삭슬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며 합법적으로 기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자란다는 이 말은 젖을 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난 후에 데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공주가 지었습니다. 뭐라 지었습니까? 모세. 근데 이 모세란 말은 그 당시에 흔한 말이었어요. 그 모세란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세란 이름이 의미 있는 이름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이름이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진 그런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교육을 되지 않으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 교육도 학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아이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문제지 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모세의 부모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요 결국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는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이 모세와 그 형 아론을 통해서 이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으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드디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고핫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형 아론과 모세로, 그러니까 레위의 4대 손자입니다. 4대 손자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 경건한 지파를 통하여 모세라는 인물을 길러내도록 하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또 아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가문으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므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높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합쳐서 생각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드높인 가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 가정이나 들어서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자손손 좀 대를 이어갈 때 무슨 복을 받는 게 가장 귀한 복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복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도록,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부러운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목사 되고 나니까 뭐 세상 바라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바라보고서 저는 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경건 훈련을 잘 받았더라면 실수도 좀 덜 할 것이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인데 그런 후회감이 들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로 가졌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돼요. 저는 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이 모태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세의 부모, 경건한 부모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인물 모세를 길러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나이가 딱 되었을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야, 이제 내가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그래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들통에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80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40세 나이에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뻔한 사실이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물론 자기 생김새도 히브리인이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신앙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모세는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이 더 낫다.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또 유모니까 아마 계속 모세와 접촉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민족을 봐라. 네가 왜 애굽의 왕궁에 있게 되었는가? 너가 힘이 있으면 이 민족을 건져내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위기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회를 바꾸셨어요. 올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기회를 삼을 것인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물론 바쁘지만 이 바쁜 것과 바로가 노역을 시킨 것하고 비슷합니다. 바쁘면 정신을 못 차려서 결집이 안 될 것이고 번성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정착을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히 주일날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야곱의 식탁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예배를 세워야겠다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도 이제는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올해 우리 가을에 우리 부산 노예가 우리 교회당에서 노예를 이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 음량이나 영상을 좀 돈을 들여서 바꾸려고 그랬어요. 적어도 1억 이상은 훨씬 더 듭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고 또 성도들이 안 모이다 보면 교회 재정도 어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 요새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단교회가 뜻을 모아서 아이들 시설도 보완하고 예배 시설, 영상 시설 보완해가지고 미래의 대책을 세울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머물 수 있는, 교회 와가지고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가정도 더더욱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의 시대 자녀 교육입니다. 위기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위기를 당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 교육, 자녀 교육을 해나갈 것인가. 위기는 위기지만 그것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모세가 애굽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잘 분석하고 대책을 잘 세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의 부모를 들어 쓰셨습니까? 그 시대적인 위기에 저항해서 그냥 시대의 사주에 흘러가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백성인데 바로의 명령이 아무리 엄하다 할지라도 나는 네 아들 죽일 수 없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길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단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음 세대 교육에 더 힘쓰고 기도하여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육에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신앙 교육의 중요함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아무리 바빠도 자녀 신앙 교육에 더 힘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갖추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2000년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어져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질병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교회가 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공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흩어지던 교우들이 힘써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예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복에 따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복을 다유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물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1, 2부 가지고는 더 이상 인원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은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인원을 좀 흩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 3부 예배에 나오시면은 3부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고 사전 이제 인원 조사 중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시면 생활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는데 사업 계획 가운데 그 사업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그 재정을 재직에서 오늘 해가지고 생활에 그 어려운 분들, 이거는 개인적인 그동안의 생계 어려움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 지원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은 사업 경영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교우, 실직을 하였거나 봉급을 받지 못해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우, 또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교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시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또 신청해 주시고 혹은 추천인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이제 5월 30일까지 그렇게 신청하시면 심사를 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참조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망설이지 마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대예배 실수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결석한 교우들에게 주보를 전달하시고 신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의 미화 봉사를 보시면은 우리 꽃꽂이를 매주 하는데 이 꽃꽂이도 하신 분이 안 계시면 못합니다. 근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또 미화 부장으로 계속 수고하시고
무사히 또 우리가 강단 장식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화원에 꽃파는 분에게 또 경제적인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단에 우리 감성의 집사님이 꽃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은 군민철 우리 고종 집사님 아들 입대를 합니다. 오늘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리고 이명대 교우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철 군은 지금 없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민철 군이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군 복무 기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이 군 복무가 자기 개발과 영적 훈련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또 눈동자까지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더욱더 대장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떠나보내는 또 부모님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군민철 군이 또 군 복무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군 선교사의 사명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제대 이후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